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성경에는 많은 영들이 나타나요. 많은 영들이, 이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혜의 영 이렇게 따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또 계시의 영 따로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죠. 우리는 영 그러면 어떤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많은 천사들, 그죠? 그리고 우리도 다 영들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우리 개별적으로 고유한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악한 영들. 또 성경에는 계시록에 보면 4장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면 또 특별한 영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이게 읽으면 이게 좀 상상이 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죠? 보좌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좌를 이렇게 빙 둘러서 24개의 보좌가 있는 거야. 또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24개의 보좌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들도 다 영들이에요. 24 장로들.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 이외의 건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영이라는 개념에서 영이라는 24 장로들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7개의 횃불이 타고 있는데 횃불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7 영. 우리가 이들도 다 영들이죠.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더 읽진 않지만 보좌 주변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는 생물이라고 표현되는데 천사들이에요. 생물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영화로우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해요. 그것도 요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요.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해요? 우리의 본향이니까, 내가 갈 곳이니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 혼자 일할 때가 많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많이 들어요. 들을 때 계시록도 참 많이 들었어요. 계시록은 저는 주로 당연히 새 번역을 이렇게 읽어주는 걸 듣는데 이 약간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세요. 와 우르르 쾅쾅 막 이런 막 천둥도 넣어주고 효과음이 있어서 더 막 상상이 잘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목소리는 좀 더 멋있는 그 성우의 목소리로 막 이렇게 드라마 성경처럼. 근데 그렇게 들으면 네, 좀 더 이렇게 이미지가 더 잘 그려져요. 근데 이렇게 영의 세계는 우리의 이해나 상상력을 초월하지만 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있는 거죠. 영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잠언서를 저는 읽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지혜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그죠? 또 대표적으로 인격적으로 표현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뭘 인격적으로 표현하죠? 뭐를?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즉 뭘 인격화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인격화하세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분을 우리는 누구로 알아요? 예수님. 근데 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인격체로 표현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말씀의 영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말씀이. 계시니까. 계셨다. 존재하셨다.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근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영적인 개념들을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건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나님의 우리 이제 찾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영이라는 게 그 영이 뭘까? 영. 첫 번째 우리 눈에 안 보인다.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 우리가 우리 영혼육 하면서 배운 대로 느끼기도 어렵다. 우리가 그죠? 느끼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잘 느끼는 것들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상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꿈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면서 영적 존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어떤 감동, 또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주님의 주시는 내적인 감동들, 또 드물긴 하지만 음성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육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감정과 환경과 또 물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을 점점 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생명이 있는 유기체, 생명이 있는 어떤 에너지, 인격이 있고 생명이 있는 인격체, 이제 그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내가 하는 말이나 또 어떤 뉴스에 있는 글자나 이런 것들은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글자일 뿐이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자뿐이고 소설에 있는 글자이고 신문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존중되어지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물이 있어. 그물.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물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물고기가 많은 곳에 사람이 이렇게 당겨야 되죠. 근데 이 그물이 살아있어. 그물이 살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물고기를 포획을 해. 그물이 막 살아가지고 알아서 물고기를 데리고 배까지 가지고 와요. 그 그물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이나 글자로 보면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고 정말 정말 어떤 힘이 있어서 알아서 막 그 생명을 발산하면서 막 빛을 내면서 우리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생명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생명이 있으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를 저는 잠언서를 읽을 때 저는 정말 잠언서 열심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너무 없어서 너무 좌충우돌하면서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잠언서를 많이 봤어요. 근데 잠언서를 보면 정말 특이한 게 지혜를 너무 인격화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이 잠언서 1장 20절, 9장 1절, 24장 7절 요거 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20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뭐라 그래요? 지혜가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응? 글자가 소리 지를 수 없잖아요. 그물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물이 물고기야 이리 와, 숭어야, 농어야 이리 와, 보고야 이리 와 하는 것처럼 지혜가 소리를 지른대요. 거기다가 또 광장에서 소리를 지른, 광장은 어떻게? 그냥 딱 펼쳐져 있는 곳이잖아요. 누구나 와서 있고 정말 모든 사람이 득실득실하게 있는 곳이 광장이야. 그렇게 널리 알려진 그곳에서 소리를 지른대요. 지혜가. 굉장히 인격적이죠. 지혜의 영이라고 인식하면 좋아요. 지혜의 영이다. 또 잠언서 9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혜가 7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짓고, 지혜가 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지었대요. 자기 집을. 우리가 이걸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만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지혜가 7 기둥을 깎아서 집을 지었다. 어쨌든 집이 굉장히 화려할 것 같아요. 정말 집이 화려할 것 같아요. 7개의 기둥을 깎아가지고 집을 지었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아름다울 것 같아요. 또 2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지혜가 집을 졌으니까 집 안에 있겠죠. 근데 그 집인 것 같은데 아무튼 지혜는 어디에 있대요? 높이 있어요. 아주 높아요. 제가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지혜를 굉장히 인격화하시네. 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지혜를 인격화하시지? 왜 잠언서에 우리는 그냥 잠언 이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좋은 말 있는 거, 좋은 말 이렇게 그대로 뭐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는. 저는 솔직하게 사업에 도움이 될까? 인간관계에 도움이 될까? 내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특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잔머리를 굴리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아무튼 뭔가 유익을 위해서 잠언서를 반복해서 봤어요. 정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위험도 잘 피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면 정말 이렇게 끄덕끄덕 납득이 가고 막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를 이 잠언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하면 뭘 많이 느끼냐면 진짜 약육강식이다. 좀 튼튼한 회사는 쉽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스타트하는 사업체는 그렇게 하기 참 어려워요. 이미 이렇게 어떤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틈새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세상은 악으로 충만하잖아요. 저는 제 눈으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뇌물을 못 주잖아. 그리고 뇌물을 받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업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리고 사람답게 살면서 욕먹지 않으면서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욕먹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잠언을 읽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이 잠언은 큰일 났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4페이지가 없어졌어요. 찾았어요. 제가 8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를 인격체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인가? 지혜는 아까 지금 제가 뭐런 얘기했냐면 유기체가 있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의 생명이 있는 영으로 생각하자. 또 말씀에도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대할 때 이 추상적 개념으로 그냥 그 지혜를 우리는 추상적 개념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지혜의 영 하면 좀 이미지화돼요. 어떤 인격체의 모습이에요. 지혜의 영. 그래서 그리고 인격체인 지혜의 영에 우리가 순종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크게 유익해요. 지혜의 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인격체로 대하고 순종하고 존중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왜 그냥 여기 예를 들어 저희 초등학교 때 뭐 급훈이 써 있잖아요. 뭐 급훈 써 있어서 맨날 그 급훈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를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자 하면서 그걸 지키는 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약간 반항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그 말씀하고 그걸 유기체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영이니까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시니까 그걸 존중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그 관계 가운데서 깊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른 영역이 열려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구약의 왕 중에 아주 선한 유대의 왕이었는데 아들 결혼을 잘못 시켜가지고 유다를 망하게 한 왕의 이름이 뭘까요? 그걸 알면 대단한 건데. 나쁜 왕의 이름은? 그렇지. 우리 최강준 선교사님.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아세라 신상도 막 목상도 다 파괴시키고 탄당도 다 허물어서 우상을 섬기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내치를 되게 잘했어요. 유다 성읍들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인들을 막 파송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잘 내부적으로 결속을 했다고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꼽혀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혼례 아들 결혼을 잘못시켰죠. 근데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계속 전쟁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뭘로 종식을 시켰어요? 혼인 동맹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 전 국민이 전쟁에 빠지지 않도록 만든 치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게 세상의 지혜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건 굉장한 결국은 유다를 멸망하게 만든 그죠? 온갖 우상을 바알을 끌어들이고 나라가 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바울 사도께서 표현하신 대로 똥같이 배설물같이 여기는 그걸 어떻게 알죠? 세상의 지혜, 이건 세상의 지혜고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그걸 분별해내는 능력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세상의 지혜는 그 당시에 뉴스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을지도 몰라요. 우린 더 이상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전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우린 동맹을 맺어서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분석한 대로 망하는 지혜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노력해서 정말 나라를 든든하게 또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돈독하게 세우는 일을 했겠어요. 하지만 아합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또 위험을 모면하거나 뭐 이런 간증을 들으면 정말 부러워하죠. 또 이런 여호수아 왕 같은 케이스를 들으며 나는 저런 지혜를 따르면 안 되겠다. 세상에 저런 망하는 지혜를 내가 택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누구한테 오나? 저는 이 마태복음 10장 16절과 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리떼가 있는 세상이에요. 우린 그런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세상 가운데서 산다는 건 양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양으로서 이리떼를 살 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히겠죠. 먹혀요. 그러니까 이 뱀과 같이 슬기로운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스스로 이런 슬기와 이런 지혜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지혜와 슬기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호수아 케이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즉 지혜는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구해야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하셨으니까. 이 세상이 정말 이리 소굴 같은 곳이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양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에 그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봐요. 같이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정말 위험에 무릅쓰는 상황이 되든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저는 설교할 때요. 제가 준비하지 않는 말도 꽤 많이 해요. 여기 열심히 이렇게 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요. 제가 정말 사심 없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말하는데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를 제가 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듣냐면, 내가 이런 말도 했네. 제가 한 말을 잊어버려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때 그런 이미지나 그런 말씀을 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들으면서 저도 막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절대 교만하지 않으려고 엄청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래야만 살거든요.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성령께서 어떤 경우든 내가 필요한 내가 전도를 하든 또 두려운 사람 앞에 서건 권세자 앞에 서건 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꼭 이렇게 막 벌벌 떠는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사람들하고 어떤 논쟁에 아니면 또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 제게 할 말을 좀 넣어주세요.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되게 이제 고심을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를 주님께 구했을 때 쉽게 그 일,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일이 되게 쉽게 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은 아까 뭐 에베소서 다시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전쟁이에요? 어둠의 통치자들, 즉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120살이잖아요. 우리 모두 120살까지 살 거죠? 120살. 근데 사단은 얼마나 오래 사는지 아세요? 안 죽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옥에 가서도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하고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승산이 아예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워져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모든 사람이 그러죠. 한 우물 20년 파면 그 직업에서는 달인이 되는 거예요. 20년쯤 같은 일을 하면 30년 되고 40년 되고 50년 되면 더 잘해요. 지혜가 생겨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조선일보에서 북엇국 하여튼 노포 한 40년인가 3대째를 한대요. 근데 거기 신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 북엇국 맛있는 끓이는 법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잘 배워서 맛있게 해먹으리라 하면서 쭉 읽어봤는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약간 이거대로 못하겠다. 거기 가서 그냥 돈 주고 사 먹어야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정말 한 곳에서 그렇게. 근데 사단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계속 봤죠. 인간의 계속 아무튼 헛된 짓을 하는 걸 계속 봤죠. 얼마나 노하우가 많이 쌓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약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 그런 사단하고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다 못할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제가 패션을 배웠잖아요. 진짜로요. 패션 트렌드를 이렇게 이끄는 그룹이 있어요. 해마다 어떤 컬러를 제시하고 실루엣을 제시해요.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어떤 그 문화계를 이렇게 어떤 뭐 분석을 해요. 현재의 문화 현상,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분석이죠. 근데 분석을 하고 근데 어떤 실루엣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건요. 되게 영적이에요. 어떤 세상의 문화의 첨단을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사단적이에요. 제가 그걸 공부하면서 기성복하는 걸 내려놨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걸 하면 영적으로 나한테 해롭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게 느껴져요. 악한 영의 그 느낌이. 그리고 어떤 막 엄청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뭐 음악이나
어떤 문학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 사단의 영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런 사단과의 전쟁,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펼쳐진 내면에서, 그리고 이 사회 현상에서, 이 문화적으로 또 현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 모든 어려움과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뭘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서, 이 모든 복잡거리는 이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하면서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아멘. 제가 1번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오래 하면은 9시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지혜의 영. 첫 번째는 뭐예요? 개념을 영으로 생각해라. 지혜라는 그냥 어떤 추상적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 이해되시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체인 영으로 받아들이자. 두 번째는 이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체적으로 정말 모든 일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딱 있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될 어떤 내면의 감동함으로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지속하고 내가 무슨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걸 구하고 받아서 하나님의 정말 지혜를 이렇게 비추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지혜의 측면에서 또 지혜의 영에 대해서 오늘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정말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고 또 영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정말 이 적은 이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영이고 인격체이고, 주님 정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을 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주님 인식하며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전 영역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지혜대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의 지혜가 스며들어와서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할 것입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요 말씀 지혜의 영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